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어느덧 새해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의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하신 여러 다짐들과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지난 연말과 연초 저의 목표 계획은 건강과 체력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주일에 최성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헬스장을 1년 등록하고 가지 않는 교육자가 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대 피해자로 김경일, 이영고 목사님. 그것을 제가 참지 못하여 3부 때는 제 이름을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실까요? 네. 헬스장 등록하고 안 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새해 다짐한 여러 가지를 잘 지키시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달은 분주합니다. 새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이니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하게 이번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2월 첫째 주 이 주일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정도표에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늘 1월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고 2월은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2월 2일부터 레위기 묵상이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다 레위기로 구약학 석사 논문을 쓴 한 학생의 서문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석사 논문을 시작하며 그는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주일 본문은 원래 우리의 정도표 분량 중 첫 번째 장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해 동안 여러 해를 이렇게 해왔어서 올해쯤이면 주일 본문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장으로 주일 설교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쯤 이렇게 본문이 정해지고 레위기 11장이 아니라 12장을 설교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은 읽기도 이해하기도 묵상하기도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참된 보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쉽게 받은 선물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렵게 받은 선물은 더 귀합니다. 그런 것처럼
2월의 첫째 주 레위기 말씀을 통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보화를 깨달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위치적으로 구약 성경 속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구약학자들은 이 세 개를 신의 산 본문이라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 성막 건축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지나가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죠.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친 광야 속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구약의 근본이요 토대라 할 수 있죠. 그러니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을 차지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말씀을 단 두 가지의 계명, 러브가 러브피플로 요약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도 바로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 바로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각각 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공통적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길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그저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온갖 법만이 가득한 무거운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팍팍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차별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고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바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러한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세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출산은 부정적인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둘째,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정결기간은 남자아이의 2배인가? 라는 질문점입니다. 첫 번째, 출산은 부정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출산과 출산한 여성에 대해 부정하다, 곧 깨끗하지 못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한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 12장에서의 부정은 1차원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기 12장은 정결법 속에 속해 있는데 이 정결법 속에서의 정결, 곧 거룩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온전함. 그러니 출산한 여성에 대해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뜻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출산 이전과만큼 온전하지 못하다, 100%의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출산한 여성이 몸이 온전치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성이 아이를 낳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산모의 몸은 온전치 못하죠.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것은 부정한 것, 곧 정결치 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지금 의학이 무수히 발전된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산 자체를,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과정 가운데 많은 유출을 경험한 산모의 몸은 그 이전과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일정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부정하다, 곧 정결치 못하다, 곧 온전하지 못하다, 100%의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정결기간이 왜 남자아이의 2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의 정결기간은 7일 플러스 33일 총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딸을 낳았을 때 그 정결기간은 14일 플러스 66일 곧 80일이 되죠. 왜 딸을 낳았을 때 정결기간은 80일인 걸까요?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말씀, 오늘 12장 말씀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기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일정한 정결기간을 가져야 한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낳았든 여자를 낳았든 정결기간을 마친 여자 산모가 바칠 제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산모가 바쳐야 하는 제물에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딸에 대해는 2배의 정결 기간을 갖게 하셨을까? 그러나 제가 묵상하다 느낀 것은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배의 기간 80일은 산모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산모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다. 지금이야말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었죠. 오히려 딸을 낳은 것을 요즘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아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어떠셨나요? 어머니들 세대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 받았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수백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정죄 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십 년, 수백 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BC 14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죠.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먼 과거입니다. 여성을 사람의 숫자로도 세지 않고 여성을 한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절 여성이 여성을 낳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산모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성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시기에 딸을 낳은 산모의 몸과 마음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 산모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 산모를 향한 무수한 소리와 정죄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이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산모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로 더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요? 딸을 낳았다고요. 광야에서는 노동력과 전쟁에서 이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중요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아이를 생명으로도 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더 심한 박탈감과 실망감에 빠진 산모에게 오히려 배로 쉼의 기간을 주십니다. 이 정결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아무도 접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전도 출입 금지였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육아, 모든 노동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내일부터 80일 동안 육아 안 하셔도 되고 삼시세끼 밥 안 차리셔도 되고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잠옷실 어떠신가요? 앞으로 80일 동안이요. 오히려 아들을 낳았을 때 2배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결 기간으로 주시면서 그 어머니가 상심한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8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수개월 동안 배에 가지고 있었고 아파서 낳은 그 딸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0일, 50일, 60일, 80일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도 소중한 아이임을 결국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구나.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이구나. 오히려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에게 그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착오를 뛰어넘어 한 개인이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성 아이를 낳았을 때 2배의 정결 기간을 주심으로써요.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모 정결법이기 때문에 여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담은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차별받고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도 놀랍게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이 삶의 터전 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도 주지 않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도 하나님께 놀랍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 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임금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내 경쟁력 뒤처짐, 동료들에게 업무를 분담함으로 자신에게 오는 마음의 부담, 소득 감소, 경력 단절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부터 가져와라 라고 요청하는 회사도 많았고, 육아휴직을 어찌어찌 해서 복직을 했더니 자기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경험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단편적인 예이지만 한국 사회 속 출산한 여성과 그 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여성의 정결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여성의 모성성과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고 그 후에 회복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는 제의적 표현을 통해 강력히 율법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권면했다면,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정도 했다면 3,400년 전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를 지켰을까요? 2023년인 지금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정결규례, 아이를 낳은 여성의 쉼의 기간을 율법화시켰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낸 성경 속 레위기 12장의 제목은
산모 휴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오해와 이해 사이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왜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답답해하고 결국 그 끝은 그 관계를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이해의 그릇으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나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려 노력해야 됩니다.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헤아리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밑에서 서다라는 뜻이죠. 이해는 그 사람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지 않고 내 입장과 내 뜻을 세우지 않고 말하는 사람 밑에서 서서 듣는 것이 참된 이해입니다. 말하는 상대방 아래에서 듣는 것,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3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이해와 이해가 합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큰 오해도 알아가기를 힘쓴다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니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레위기 12장 그 어려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섬세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첫째는 평생의 삶 동안, 매일의 삶 동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의 내려감 속에 있을지라도,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 누리고 이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다면, 맛보았다면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넘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속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섬세하고도 풍성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흘러넘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러브피플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넘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사모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넘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속한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사랑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